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과 사모함을 노래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과 사모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순수하고 격정적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지만,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그럼 이건 절반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이 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은 우리가 제1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 개요를 하면서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부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첫 단락인데요, 바로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연정과 애타는 그리움을 토로하는 두 연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술람미 여인의 노래와 솔로몬의 노래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가서는 서로 이 교창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이 교창 형식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뭐 솔로몬의 이야기도 나왔다가 또 술람 여인의 노래도 나왔다가 또 여인들의 노래도 나왔다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누구의 노래인가를 잘 모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2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 술람미 여인의 노래이다, 그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절은 여인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시 솔로몬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 나머지 술람미 여인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바로 2절은 이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기쁨을 술람미 여인이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달콤한 나머지 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얼마나 이 솔로몬이 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즐겨 드신 분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네. 여기에 내게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는데, 입맞추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죠. 바로 이 구절은 솔로몬의 사랑이 바로 포도주보다 더 달콤할 정도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내가 즐겨 먹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더 좋다라고 하는 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솔로몬이 어떤 분인가,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3절은 이 솔로몬의 고귀한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기름은 솔로몬의 외적 매력과 아름다움을 말해줍니다. 기름은 뭘 상징해 준다고요? 외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표현해 줍니다. 이름은 그 내적 인품과 인격의 존귀함을 말해 주는 거죠. 그 솔로몬이 외적인 매력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인품도 너무 존귀해서 너무 그것이 탁월한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향기름이 여기저기 여러분 향수 같은 것들이 조금만 뿌려줘도 여러분 방안이 그냥 향기로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향기름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서 모든 처녀들이 그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너무 그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또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분으로 인해서 바로 솔로몬을 모든 처녀들이 다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왕자님 어찌 그리 멋진가요? 왕자님 그윽한 그 향기는 뭘까요? 아가서 아가서 아카시아 껌이 아니고 아가서를 잘 보면 그 왕자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바로 솔로몬의 외모와 인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존귀함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찬송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 나온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작사가가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주님을 볼 때는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시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이 진짜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뭐 이걸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런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주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누가 가라고 해서 여러분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나요? 그러면 진짜 그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누가 뭐 내보내서 가라고 막 내쫓아서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건 그 감사와 감격에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못 만나서 그렇지. 못 만난 사람은 에이 뭐 주님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이 너무 좋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보다 좋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여러분 그래서 따라가서 시집간 거 맞으시죠? 그렇게 아니니까 지지고 볶는 거거든요. 너무 그 정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역함에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혹여나 사역하면서 참으로 그런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렸나 보다 잃어버렸나 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은요 바로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왜냐하면 이미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떠한 남자인지를 알아버렸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 솔로몬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동네천을 다 담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 너무 멋지면 이렇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키웠던, 지금 목사 됐어요. 그 친구가 잘생겼어요. 지금 목사 됐는데, 근데 학교에서 너무 잘생기고 멋지니까 그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그 창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 가치를 알면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까 더 이제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갈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갈구하는가 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라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더 갈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우리 노래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너 계속 있고 싶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결혼해서 사는 거지.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 원문으로 보면, 원래 원문은 간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이여 나를 당신의 침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의 침실로 데려가기를 청원하는 여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사실 이게 다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건가 하면,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지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거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값싼 은혜, 값진 은혜,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손을 벌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내가 막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걸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 은혜로만 들어가는, 너무 오늘 선곡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벌려 주셔야만이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혹여나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이 손을 벌려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또다시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술람미 여인만 사랑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도 임도 이 여인을 사랑스럽게 보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아준다는 거죠. 그게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여기 나는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독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이 검다는 거예요. 실제로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검었던 것 같습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가서 1장 6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내가 햇빛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솔로몬이 자신을 어떻게 보아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솔로몬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고 있는지 알아 하고 나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봤지? 나를 솔로몬이 어떻게 봐주는지 알아? 나를 뭐처럼 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장막과 같이 보아주는 거야. 그 솔로몬이 여행을 다니게 되면, 여러분 왕이니까 여러분 장막을 펴잖아요. 그럼 그 장막이 후질근하겠습니까? 후지겠습니까? 여러분 게르처럼, 저기 몽골에 있는 게르처럼 후지겠습니까? 아니면 휘황찬란하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거죠. 바로 내 얼굴은 거무스름하지만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은 나를 자기의 장막에 있는 그 장막의 천처럼 자기를 보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게달이라는 것은 게달의 장막과 같구나, 내 얼굴은 자기는 게달의 장막과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게달이라는 것은 검은 장막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을 게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장막이 시꺼매요. 매일 뭐 뜨거운 햇볕에,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중동 지역이 뜨겁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살려면 그 장막이 여러분 두툼해야 되고, 여러분 그 장막이 부드럽지도 않고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 얼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피부가 검고 그리고 거칠다는 거예요. 왜? 거칠 수밖에 없는 건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달이라는 단어가 카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건데요, 아라비아 사막의 사람들을, 유목민들을 말하는 건데, 바로 내 자신의 피부가 그렇게 검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검을까요? 바로 그는 밖에서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참 못된 오빠들인 거예요, 그렇죠? 지네들이 포도원을 가꾸지, 그 여동생한테. 근데 이 신기하게도 여러분 다윗의 형들도 팔형제였는데, 여러분 누가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안 지고 다윗이 양치기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굴이 붉었다 그랬잖아요. 왜 얼굴이 붉은지 아세요? 그거 나가서 햇볕 쬐고 계속 있으니까 얼굴이 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혹여라도 시간 여행을 해서 갈 수 있으면 형들을 한번 불러달라고 호되게 혼을 낼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어린애들 말이야, 양치기 하고 지네들은 안에서 있냐고 말이지, 왜 이렇게 혼을 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이 왜 지금 얼굴이 시꺼멓다고요?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빠들 대신에. 그래서 6절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냈으면 오빠라고 표현 안 하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빠라고 표현 안 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기분 안 좋은 감정을 여기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 하나하나도 되게 웃기죠. 그렇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날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 포도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진짜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내 외모는 내가 돌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 지키고 염소떼 지키고 포도원 지키다 보니까 내가 뭐 화장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응? 옛날에 어른들 인생 살면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얼굴 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뭐 파마도 못하고 그리고 머리도 지지고 볶고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면 아유 참 뭐 이렇게 후지근하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유 꾸며놓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아니에요? 네. 꾸며놓으면 예쁘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나는 지금 내 얼굴을 지금 가꾸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술람미연이 자기 얼굴이 검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힘들어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얼굴이 비록 시꺼멓고 그리고 내가 거칠은 얼굴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깔보지 마.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름다우니 그러잖아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자존감을 갖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베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베란 단어는 적당한, 어울리는 또는 아름다운, 그 어울리는 아름다움, 알맞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제 이 아가서에 보면 아름답다는 단어가 그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답다 예쁘다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아름답다는 의미는 적당하다, 어울리다, 알맞다. 내가 그래도 적당하고 알맞은 어울림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그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지 않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데 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는지 아세요? 왜 자신감이 없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잘생기고 예쁘고 또 돈도 많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는 적어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군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비록 내 얼굴이 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거칠고 뭐 이렇게 볼이 뭐 옛날 무슨 그런 얼굴을 볼이 무슨 얼굴이라 그러대요. 그래도 그렇게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누가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열등감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을 갖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자신 있고 당당하고 멋지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항상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야, 뭐 좀 돈 있다고 까불지 마.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조금 못생겨 괜찮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사랑하는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
맛있죠? 예. 여러분 마음의 길을 한번 열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데이. 그게 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그냥 사랑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이.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울림이 있으면서 그렇지 내가 뭐 세상에 뭐 좋은 돔좀 없다고 뭐 못생겼다고 뭐 낙심할 게 뭐 있어.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멋지게 한번 인생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시온의 믿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가 왜 비참함을 느끼느냐?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진정한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비참해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줘. 이 아가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온 자 같이 되야. 지금 이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다 지금 너 어디 있냐? 내가 너 찾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얼굴을 가리온 자 같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얼굴을 가리온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창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얼굴을 가리온 자들은 창녀나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부끄러워하는 자를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놓쳐버리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비참함을 경험하는 순간을 가지게 되는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함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 인간의 비참함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왜 우울하고요? 왜 미치고요? 왜 술, 담배,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쳐버린 데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그때부터 두려워지고, 그때부터 아내인 하와를 막 종속하고 함부로 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다음부터 저주와 비참의 인생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들 여러분 가수들 중에서 보면 그렇게 돈 많고 좀 유명해도 여러분 비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치는 것도 왜 미치는 줄 아세요? 사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진짜 완전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 왜? 원래 시꺼멓고 얼굴도 시꺼멓고 못생겼는데 뭐 거칠고 뭐 외모도 뭐 이렇게 나름 탁월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지금 솔로몬이 예쁘게 봐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여인들이 코러스를 하는데요. 여인들이 함께 있던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솔로몬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 그러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양떼들이 간 발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길 따라가서 너도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이게 이제 8절의 여인들의 코러스인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치를 따라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어여쁜 자야. 이 어여쁜 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아름다움의 뜻 중에서도 유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유쾌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람 여인은 명랑하고 유쾌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탁월하지 않았어도 유쾌하고 명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유쾌하고 명랑한 너 술람미 여인아, 네가 그게 질문이라면 너 양떼를 쫓아가면 네 애인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가라는 거죠. 정말 모르겠냐? 모르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솔로몬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그 양떼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과 교회다라는 걸 말해줘요. 바로 양떼의 발자취, 즉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을 가면 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네가 맡고 있는 양떼를 잘 살펴.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가 맡겨진 일을 잘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베드로는 밤새 가며 고기를 낚는 중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다윗은 열심히 양떼를 칠 때에 여러분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진짜 나를 놓쳐버리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거기서 같이 수고해. 힘들다고 뒤로 자빠지지 말고 같이 그곳에 가서 주님이 일하는 곳이 어디지? 나 거기 가서 같이 함께 일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힘들고 탈진할 때에 여러분 그냥 나 몰라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 주님이 누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물었는데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보아주는가? 이게 9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솔로몬의 화답송인데요. 9절 말씀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근데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바로의 병거에, 그 준마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병거는 그 당시는 이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강대국의 가장 좋은 그 무기를 이끄는 병거를 이끄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고 화려하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말은 이 바로의 병거에 준 말이 그 가장 좋은 말을 거기 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 말의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에서 비유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의 이 건강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비록 얼굴은 검지만 이 여인은 건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명랑하고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쾌하고 또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미를 갖고 있는 거죠. 건강미. 예쁘긴 한데 지금 이 모습이 양귀비의 모습입니다. 양귀비가 너무 이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귀비가 어느 때 더 예뻤는가 하면 아파가지고 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양귀비가 현정이 이 양귀비가 아프면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예쁜데도 너무 예뻐가지고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후궁들이 그거 흉내내려고 같이 찡그렸는데
여러분 그 병들고 이 병약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건강한 아름다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기뻐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술람미 여인같이 명랑하고 유쾌하고 생명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 건강한 신앙. 여러분 우리 시연회빛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니 야, 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명랑하고 그리고 유쾌하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아가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움 중에서도 편안한 아름다움, 적당함을 가진 아름다움,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려하고 요사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 보면 화려하고 요사스러운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고귀하고 정말 편안하고 적당하게 정숙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가 그 술람미 여인이 지금 치장을 하고 있어도 단장을 하고 있어도 그런 막 요사스러운 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볼 때 정숙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꾸미는데 어떻게 꾸며야 된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단장을 할 때에 그 마음의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온유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것. 사라도 그런가 믿음의 모든 영웅들이 그런 여인들이 또 오늘 술람미 여인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 술람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도 너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는데 바로 너에게 맞는 그 적절한 그런 단장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에 맞는 고귀하고 귀중한 장식품을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기뻐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 주님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어떠세요? 사랑스러워하십니까? 네. 아니 난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뭐 외모도 예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뭐 하얗고 여러분 진짜 어느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대요. 진짜 예쁜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래요. 러시아 사람은요 예쁜데도 얼굴이 하얗대요. 너무너무 예쁘대요. 근데 뭐 너무 예쁘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한 개도 안 예쁜데. 하나님은 누가 더 예쁘다고요? 여러분이 더 예쁘대요. 여러분이 진짜 예쁘대요. 믿지 않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뭐 여러분 뭐 성형을 해가지고 100번 고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비록 외모는 뭐 볼품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넌 참 유쾌하고 명랑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여인은 누구였다고요?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자랑할 거 없지만 부족하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임재에 갇혀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정말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에요. 좋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움인가 하면 준수하고 유쾌한 아름다움이 있고요. 육체적인 매력을 말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걸 요피라 그래요. 요피. 성경에 보면 이 요피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여러분 에스더 말고 또 누구 있었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누구? 와스디가 이 요피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매력.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내쫓겼어요.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사실 누굴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해줘요. 아하수에로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육체적인 매력 이게 아니야. 건강한 아름다움, 정숙한 아름다움,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토부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 진짜 유쾌하고 또 정숙하고 건강하고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아주고 계시다.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으실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야, 너 진짜 아름답구나 한번 해주십시오. 너 진짜 아름답구나. 외모적으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네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더 이상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